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던 일도, 최선을 다하던 일도 이제 그만 이런 마음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이제 신앙도, 이제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이제는 그만, 이런 마음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서 성전의 그 장엄함에 감탄합니다. 성전의 지붕이 금박으로 씌워져 있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둘려져 있었기에 그들은 그 성전의 장엄함에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그 장엄함에 압도당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종말에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강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정과 박해와 배교와 불법이 판을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완전 끝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의 시작 때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일이 종말 내내, 종말 시기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난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박해와 배교와 지진과 기근과 박해,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왔고, 있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중국의 IT 기업인 알리바바를 창업했던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하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도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버티고 끝까지 견뎠는지를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믿음 말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말고, 무늬만 믿음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전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100%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부의 공격, 내부의 싸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 가고 난 이후에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그랄 지역에 머물 때 흉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버팁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한도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를 버팁니다. 노아는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방주를 지어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톱으로 켜지는 것과 짐승의 가죽에 씌워져서 그 가죽이 말라 비틀어져 갈 때 그 사이에 끼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네들의 삶 힘든 거 알지만 그러나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견뎌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또한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에 박히는 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고통에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가던 죄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버티셨어요. 끝까지 버티시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그 순간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잘 버텨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박수를 치고 계실 겁니다. 잘했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먼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백보자 앞에 설 때까지, 그게 끝입니다. 그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티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갑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폴리갑이 체포되어져서 원형 경기장에 화형 제물로 잡혀가기 전에, 또한 그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정관으로부터 이런 권유를 받습니다. 황제의 신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풀어주겠다. 그 권유의 회유에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텼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우리가 잘 버텨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모든 수고는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텼다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포기해버린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원어적으로 보면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이 말은 잠깐 우리가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버렸다는 그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데마는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총애하던 누가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같이 그 이름이 거명될 만큼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날 때 데마는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푹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틸 때 어떤 결말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 편지들마다 공통적으로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13장에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보다 확대해서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을 때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텨서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나그네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 이긴 자에게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끝까지 버텨서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서 이긴 자에게는 진정한 만나요 새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긴 자는 순결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의 관할 아래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명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거나 혹은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명부에서 이름을 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울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워버리면 지워지는 겁니다. 고대 왕국의 왕이 그 시민명부의 이름을 지워버리면 지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지워버리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은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까? 힘들어도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긴 자,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사절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있는 기둥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임재 속에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기고 끝까지 버틴 자에게, 저는 우리 소사절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다 버텨서 이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대마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폴리갑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버티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어려움에 직면한 그 사람 속에 희망, 소망이 있으면 그 한 가닥 소망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근데 마지막 붙들었던 그 소망까지 사라지면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과학자들이 도간에 든 쥐를 가지고 실험했던 이야기를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그 독에 쥐를 넣었더니 3분 만에 쥐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뚜껑에 바늘구멍 하나 내어서 빛이 들어가게 만들었더니 그 독 안에 들어간 쥐가 무려 36시간이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 바늘구멍 같은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조그마한 빛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기독교사에서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었던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그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말세에 있을 그 말씀이 24장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또 25장도 꽤 많은 양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 말씀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를 할 때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드디어 올 것 같은 그 신랑이 결국 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나눠주고 타국에 갔던 그 주인이 결국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후에 말씀에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온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제 환난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배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올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견디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손해보았던 거, 힘들어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별처럼 빛나고 있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힘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시에 잘 녹아 있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도 손양원 목사님 속에 가득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 속에 가득했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 그 어려움을 견뎌내었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겠다라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고3 때 전도하다가 집에 쫓겨나서 울며불며 예일은 날 몰라요 찬양하며 나갈 때 제 속에 다가왔던, 제 속에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의 고통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세가. 환난 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자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그 무너진 탄광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던 음식은 10명이 이틀 먹으면 다 사라지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각자가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다 포기하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대였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아프고, 나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고, 나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배고프다는 이 서로에 대한 그 연대의식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믿음으로 69일간을 견디다가 결국 전원이 33명이 구출되어집니다. 그것이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이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환난과 핍박과 온갖 고난과 배교를 한 몸에 다 경험했던 요한이 끝까지 견디고는, 그가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그 끝까지 버티고 이긴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거냐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2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의 힘듦을 생각할 때 목사인 제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는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여러분의 힘듦을 생각할 때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그 눈물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낍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내가 곧 감아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속에 다시 채워주시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망과 믿음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들을 다 누리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을 보내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맺힐 때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 것을 압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목사인 제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맺히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꼭 감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여전히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간에 한 영혼도,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한낱 인간에 불과한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맺히는데,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눈물이 많이 맺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꼭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스한 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안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어져서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이긴 자에게 끝까지 버텨서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